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 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봤고요. 작년에도 자세히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볼 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또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새벽엔 또 시간도 너무 이렇게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까지 보면 먼저 사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온 지 사흘째 된 겁니다. 빌립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나서 데리고 제자 삼아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3일째 됐습니다. 그런데 3일째 갈릴리 가나에서 그것도 혼례의 첫 번째 기적.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장소, 시간, 사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건이냐. 사흘에 갈릴리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임금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해서 11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또 호세아 6장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란한 죄를 지어가지고 버림받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른다.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이게 호세아 이야기잖아요. 호세아. 음란한 여자 고멜.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자기의 부인으로 다시 영접하고 혼인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호세아인데 거기 보면 이 일이 언제 완전해야 되냐? 3일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에서 유대인 임금이 사흘에 첫 번째 기적인데 그게 혼인자리입니다. 혼인자리를 말할까요?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도주인데요. 혼인의 즐거움을 결정짓는 게 포도주인데 이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냐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갈릴리 사람으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뒤에 가면 예수님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한 주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 때가 된 것처럼 일을 또 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알쏭달쏭하게 합니다. 자, 좋습니다. 혼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은 대로 혼인 자리에 이 기쁨을 충족하게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본인이 이 혼인 자리의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를 친히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할 거다. 이걸 우리가 또한 예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 시간, 꼭 이때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들 중에 기쁨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생활의 교훈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는 사람이 스스로의 기쁨에 만족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잔치자리일수록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님 초청한 자리는 다 좋은 자리예요. 잔치하고 밥 먹고 서로 즐거워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물론 그 중에 위선적인 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운 자리는 자기를 드러내기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상석에 딱 앉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즐거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식 같은 경우는 더욱이 어떻게 해요? 예배와 함께 그런 형식을 가지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귀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기쁨의 요소가 없어진 걸 알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 필요하나 채울 능력은 없다.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은 신랑한테 얘기를 하거나 혼주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거 채울 책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는 이 집의 주인도 아닌데 왜 이거를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시죠? 생각해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손님이자 손님. 손님한테 왜 포도주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냥 쑥덕쑥덕 되는 얘기구만요. 이 집은 포도주도 얼마 준비하냐고 그냥 다 떨어졌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아니죠. 딱 뉘앙스가 뭐예요? 네가 해결 좀 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손님인데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짧은 말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뭔가를 알고 한 말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물론 가톨릭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가톨릭이 강조하거든요. 예수님께는 무서워서 기도 못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자꾸 이 짓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이 마리아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줄도 알지만 말씀 그대로 보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이 가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띄워주니까 하늘의 여왕이니 뭐 하나님의 어머니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니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중보자니 막 이렇게 띄워버리고 이렇게 헛된 가르침을 하니까 이제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이 마리아는 이 자리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이야.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때를 정해가지고 막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이 강변하는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또 이렇게 좀 폄하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보면 돼요. 보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말씀을 들어도 마리아는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자리에 두십니다.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혼주도 아니고 신랑도 아닌데 무슨 책임이 있다고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한 거는 너는 채울 능력이 있는 줄 안다.
근데 그 전에 이 어머니가 기적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이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능력을 행해달라는 이 말은 아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신앙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눈으로 보기 포도주 떨어서 육신의 즐거움이 없어졌으니까 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이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가 그랬으면 끝까지 예수님 안 해야죠. 그게 잘못됐으면. 근데 예수님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하는 걸 해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아주 정확한 그 때에 마땅히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는 아주 그러니까는 적합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흘째 혼인 이야기를 강조한 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시몬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유대 땅에 소문이 다 났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냥 단순히 같은 인간으로서 포도주 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이런 말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기대하고 한 얘기예요. 신성을 모르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까지는 혹 모를 수 있다 쳐도 그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가 예표된다는 것, 자기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공의의 만족과 화평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까지는 모를 수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기뻐하신다면 이 복된 혼인잔치에 진짜 복을 주실 줄로 알고 말한 것이지 그거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말로 욕심을 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은 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공통적인 것이 있나 이 말입니다. 여자여 당신에게는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해야 하는 의무나 책무가 있는 상황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겁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관이 없다고 말한 거부의 이유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를 얘기했어요. 그 무슨 때입니까? 당신의 아들 노릇할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일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지금 제자들도 데리고 왔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온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 것 같으니 그리스도로서 네 자신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직 아니라고. 제자들은 은밀하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데리고 왔지만 이 포도주를 만든다는 얘기는 공개적인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공개적인. 이때부터 유대와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니 선지자니 논란이 시작될 거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도 숨지도 못할 정도로 유명해질 것이고요. 이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 것이고요. 병을 고쳐다 몰려들 것이고 끝내 말씀드리자면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개적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여기서 기적을 행하면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은밀히 제자들 부른 선생이 아니라 유대와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로 이제 소문이 나야 되는 그런 시작점이란 말이죠. 이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때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말이 한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드러내신 계시와 우리 인간적 표현하면 예수님의 운명에 관한 그런 의미로 한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7장에 나와 있고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에 있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17장 기도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때를 알아요. 그리고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이 때를 거스르지 못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 때에 맞는 역사가 일어나지, 본인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때를 사람이 임의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잡고자 수많은 사람이 무리로 달려들어도 때가 안 되면 예수님이 유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포도주 안 만드는 겁니다. 다른 때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때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어머니한테 때가 안 됐다 그랬지만은 뭐 있어요? 포도주 만들어 버렸죠.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 다른 때를 비교해 보면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대 의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결국에는 때가 된 것을 본인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적을 행해놓고 왜 엄마인 마리아한테 처음부터 하면 되지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라는 부름에서 예수님의 뜻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이 말에 특히 동양인인 우리는 참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아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시더라 이랬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왜 여자여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그렇게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공경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막 억지를 부리는데 어머니하고 여자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남이 공경하려고 부인 이렇게 부른 경우 여사님 이렇게 부른 경우 있지만 아들은 어머니라고 부른 게 최고로 공경한 겁니다. 그렇죠? 농담조로 신여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건 어쩌다가 웃자고 한 것이지 맨날 엄마한테 여사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최고 공경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억지를 부르려도 이때 여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딱 2번 쓰는데요. 십자에서 한 번,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공생의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그래서 왜 그랬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신 말입니다. 즉 육신의 관계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마리아를 높이려고 해도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직무를 나타내고 하는 그곳에서 마리아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어디 끼어가지고 마리아가 같이 구속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적인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를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버립니다. 참 멋지죠? 이 못된 짓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언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주었다면 사람들이 불과 예수님 승천 후에 몇백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니 실제로 기독교 교회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테오도커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게 공식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자예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엘리사벳이 여자들 중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믿는 자예요. 아다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랬어요.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 믿는 자로 복이 있는 것이지 여자들 위에 있는 여자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저쪽에서는 여자들 위에 여자로 두고 있어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히 금해 주셨어요. 자, 이제 신기한 일이죠. 우리 고민은 뭐라고요?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은 때가 됐다는 뜻이라고요. 때가 아니면 절대 사람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때가 된 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때가 안 됐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자애라는 부른 호칭에서 벌써 예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공개적인 이 사역,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드러내실 건데 이 자리에 누구도 함께 영광을 받거나 이 주권적인 사역에 누구도 마치 함께 주권이 있는 자인 것처럼 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중에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해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등되이 그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마치 반항하는 듯이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관계가 좀 있는 거죠. 남의 집 하인에게 함부로 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러고 가버립니다. 아, 아들아, 내가 때가 안 된 줄 모르고 실수했다. 이리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알아먹었다고. 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이유 알겠다고. 얘들아, 이분 말씀 뭐라고 하든지 안에 들어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반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러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찬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나 어떤 계시로 예수님께 때가 됐다고 전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 때가 안 됐다고 말했지만 결론을 보면 때가 안 된 게 아니라 된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에 의해서 아,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이르지 않은 때가 아니라 때가 찬 일을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도 뭔가를 알고 그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찬 것을 인정하는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처음에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바로 요청한 마리아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요청했는데 어머니한테 때가 되지 않았던 둘만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때가 안 됐다 했는데 때가 찬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대답은 결론은 일을 하실 것이지만 1차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거부의 말을 하신 것은 그리고 여자라는 표현을 하시고 때가 안 찼다고 이렇게 정말 아주 참 의아한 표현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요청한 마리아에게 주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먹었던 것처럼 때를 가지고 예수님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 대답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말은 완전한 거부의 표시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의미 있는 말인 줄 받아들이고 하인들에게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결국 하실 줄 믿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주님이 주신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만일 예수님이 거부의 표시를 했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의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 거부의 표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순하게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마리아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부의 의사표시가 마리아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주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때는 정말 중요한데 즉 이 아들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있어서는 모든 권한이 어머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첫 사역부터 선언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귀한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아들로서 대하는 데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뭐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알았다고 어머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 어머니 이렇게 해버렸으면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아들로서 이렇게 여겼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목적과 의도에 적합성이 인정되는 요청이 있더라도, 옳은 요청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때의 적절함이 충족되기까지는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배웠을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서,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어머니의 주권으로 부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를 분명히 해야 마리아에게도 복이 있고 우리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주권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로마서에도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경계선을 다 정해 주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낼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로 포도주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한 딸인, 그리고 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먼저 가장 귀한 교훈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여자 중에 믿은 여자인 너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는 믿은 여자로서 이 결혼식장에서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